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저녁 9시 집중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또 매일 밤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또 감사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좀 답답한 거는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어려운 것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또 하시는 말씀들이 이게 저녁에 또 퇴근하시고 또 일찍 집에 들어오시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가정에 우리 자녀들하고 같이 또 대화하는 시간들도 많아졌다.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시더라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또 저녁 9시 집중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또 부모님과 함께 같이 또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 온 가족들 함께 또 집중해서 같이 저녁 9시에 모여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런 9시 집중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물론 기도도 하지만 이런 예배와 기도와 찬양의 시간들을 통해서 가족들의 신앙이 더욱더 이렇게 성숙해 가고 단단해져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혼자 예배 드리지 마시고요. 또 방 안에 있는 우리 자녀들 또 있다면 또 나오라 하셔서 이 아이들이 그래요. 아이들이 그냥 가만히 놔두면 뭐 부모님은 또 저렇게 예배하고 우리는 또 우리대로 뭘 하겠지 생각하고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부모님들이 먼저 또 아이들한테 손을 내밀어 주시고 또 이렇게 얼레고 달래서 또 밖으로 나오게 하셔서 또 거실에 이렇게 영상을 틀어놓고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면 이런 그 코로나19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신앙적으로 또 가정에서 예배가 세워지고 또 기도가 세워지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오늘은 또 제가 기도하고 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음을 저희들이 날마다 느끼고 특별히 요즘 더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그 주권 밖에서 있을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래서 나를 맡기고 우리 가정을 맡기고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주께 맡기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한 마음으로 모아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그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이런 코로나19 어려운 이 시기에 9시마다 저녁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무리 세상에 풍랑이 일어나고 이런 바람이 몰아치는 어려움을 겪는다 해도 결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특별히 우리 가정의 모든 가족들의 신앙이 꺾이지 않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시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그런 모진 비바람에 강하게 서 있는 그런 굳건한 믿음의 복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 신광교회를 이 조국 땅의 빛과 소금으로 그렇게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조국 교회 주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교회들이 서 있는 곳마다, 특별히 성도들이 있는 곳마다 주여 정말 그곳에서 우리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이 조국 사회의 어려운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정말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 잘 세울 수 있는 자들로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붙잡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 시간 지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명철과 지혜 주시고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주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특별히 우리 신광교회의 우리 자녀 세대들 하나님 정말 우리 자녀들이 가는 그 학교가 정말 우리 자녀들 때문에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있는 그곳이 정말 주님의 뜻이 실현되고 확장되어져 가는 귀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 세대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저희들이 읽을 말씀은요, 창세기 4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다 읽지는 않고요. 제가 1절부터 9절까지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른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은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근데 그 타이밍은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타이밍이고 하나님의 정하시는 그 타이밍, 그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고 반드시 믿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타이밍을 알지 못하고 그 타이밍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지 못하면요, 자꾸 불안하고 초조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말씀하시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시고 지키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방금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6절 한번 말씀 보시죠. 6절 말씀 보시면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요셉이 꿈을 꾸었죠. 두 꿈을 꾸었습니다. 곡식단이 요셉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꾸었고요. 그리고 해와 달, 별들 11별이 또 요셉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형들에게 말했더니 그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사고 이렇게 애국까지 팔려왔죠. 근데 여러분 오늘 6절 말씀해 보면요, 드디어 그 꿈 그대로 요셉은 총리가 되었고요. 그 형들은 이렇게 애굽 땅까지 찾아와서 그 형 앞에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꿈이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 꼭 좋은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도 봐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을 애굽에 팔려왔어요. 팔려와서 종살이 했습니다. 그리고 감옥까지 잡혀가서 그곳에서 고생했어요. 그런데 이런 고생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꿈을 잊어버리셨는가?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꿈을 기억하셨고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을 이 애굽 땅에서, 요셉은 비록 힘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힘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 꿈을 이루어 주셔서 지금 국무총리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형들의 입장에서도 보십시오. 그 꿈이 끝난 것 같고 자기들이 그 꿈을 없앤 것 같았지만 아닙니다. 형들은 그 꿈이 어떻게 되고자 하는가 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요셉을 애굽에 팔았지만, 근데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근이 옴으로 인하여 기근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은 그 형제들을 애굽 땅까지 불러내셨고요. 그 애굽 땅에 오게 한 그 형들을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아무도
그 어떤 환경도 하나님의 말씀을 꺾을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꿈을 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실현되어지는 그런 타이밍이 있다는 것. 하나님 말씀이 꼭 이루어지는 타이밍이 있다는 것. 여러분 꼭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여러분 확신하시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정말 어려운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 앞에서 여러분 결코 좌절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묵묵히 기다리시면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오늘 말씀해 보면 드디어 지금 요셉 앞에 그 형들이 와서 엎드려서 절하게 되는데요.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요셉은 그 형제들을 보고 형제들인 줄 알아봤죠. 그런데 그 형제들은 요셉을 보고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지 않았지만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나중에 오늘 이 예배가 마치게 되면 혹시 말씀을 창세기 말씀을 읽어보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9절부터 17절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9절 한번 말씀 보시죠. 9절 말씀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 형제들을 요셉이 알아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형제들에게 정탐꾼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형제들은 깜짝 놀라면서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재차 12절 13절에 보시면 요셉은 계속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너희들은 이 나라 애굽을 정탐하러 온 정탐꾼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13절 한번 보실까요? 자, 13절 말씀 한번 보시죠. 자, 13절을 여러분 성경에 있는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요셉의 이런 집요한 너희들은 정탐꾼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물음 속에 하나님은 이 형제들의 입술에서 무엇을 고백하게 만드셨냐면요, 오늘 13절 방금 저희가 읽었던 것처럼 우리는 한 아버지의 형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우리는 가족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하고요. 그리고 우리 가족은 아들들이 있는데 아들들이 몇 명이라는 겁니까? 12명이라는 거예요. 12명. 12명. 그러니까 이 형제들의 마음 속에 누구도 가족으로 원래 생각했다는 거예요. 바로 요셉이죠. 요셉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그들의 마음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명은 지금 이스라엘에 남아있고 한 명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통해서 그동안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고 말하지 않았고 숨기고 있었던 그 형제들의 그 마음과 죄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시죠. 요셉을 통하여 그리고 이 요셉의 형제들 이 야곱의 아들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 그 언약의 백성의 공동체를 지금 만드시기 위하여 애굽으로 모든 가족들을 지금 불러오고 계시는 겁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냥 시작하시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요셉과 이 형제들의 진정한 화해를 하나님은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화해, 그 관계의 화해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요셉의 그 형제들의 꽁꽁 숨겨 놓았던 그 죄를 있는 그대로 밝힘으로 인하여 여러분 그 죄가 있었을 때는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누구도 몰랐다 할지라도 그 형제들은 그 죄 때문에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읽었던 본문의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 보시면요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기근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애굽 땅으로 곡식을 구하러 가는 중에 누구만 유독 애굽 땅으로
가지도 못하고 바라보지도 못했습니까? 바로 요셉의 형제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애굽 땅에는요, 자기들이 팔아버린 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형제인 요셉이 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그동안 애굽 땅을 향하여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곳에 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이 형제들, 이런 죄책감을 가지고 수십 년을 살아오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새로운 일을 앞두고 요셉과 이 형제들의 그 마음을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세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런 새로운 일을 할 때는요, 새로워질 준비가 좀 필요해요. 관계적으로도 그렇고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형제들의 죄를 끄집어내어서 있는 그대로 고백하게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죄가 있다면 새로운 일을 앞두고 반드시 하나님은 고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나를 무엇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행동입니까? 무엇이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것을 오늘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요, 요셉은 분명히 저 형들 안에 있는 죄를 내가 끄집어내야지, 고백하게 만들어야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고백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애굽 땅까지 와서 그 요셉 앞에 엎드려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게 하고 그 안에 있는 마음들을 요셉이 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하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요셉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왜 나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는지 그 형들이 절하는 그 순간 요셉은 환하게 알았을 겁니다. 아, 이거구나, 이거. 이렇게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내가 우리 형제들을 이 애굽 땅에서 만날 수가 있고, 이 기근의 때에 우리 형제들을 살려줄 수가 있는 거구나. 그리고 애굽에 남아있는 아버지와 그리고 그 막내 동생 베냐민까지 다 오게 만들어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를 이렇게 세울 수가 있겠구나. 그동안 몰랐던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의도와 그 뜻과 그 목적을 아마 지금 이 순간 환하게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남아있는 그 이스라엘의 남아있는 그 아버지 야곱과 그 막내 동생을 이제 데리고 오기 위한 그런 계획들을 지금 세우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고 어떤 관계적으로도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있고 어떤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명입니다. 사명. 하나님이 나로 왜 거기에 있게 하시고 왜 그런 자리에 가게 하셨을까? 요셉은요, 국무총리가 되었고 힘이 생겼지만 그 형제들을 만났을 때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 마음속에 억울함이 있었다면 금방 그 형제들을 그냥 감옥에 넣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그 형제들에게 그 모든 억울한 마음을 다 풀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요셉은 그 감정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 형제들을 얼마나 오랜만에 봤겠습니까? 정말 그 안에 있는 그 주체할 수 없는 복잡 미묘한 그런 감정을 다 추스르고 억누르고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자리에 세워주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지금 그 관계도 회복해가고, 이제 42장부터는요 요셉이 주도해서 그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꿈이 더 확실하게 실현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그려지게 되는데, 이렇게 그 사명 중심으로 요셉은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내 삶의 자리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과의 이런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면 안 돼요. 어떤 관계가 틀어졌을 때에도요, 사람들은 자꾸 이 감정에 휘둘리기 때문에 자꾸 싸우고 더 이렇게 골이 깊어져서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요셉은 충분히 그 형제들을 미워할 수 있고, 그리고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그 형제들의 감정을 풀 수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왜 나로 이곳에 보내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뜻에 집중했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딱 깨달았을 때는요, 그 형제들에게 감정으로 풀지 아니하고 그 사명 중심으로 오히려 그 형제들을 용서하고 품어줍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삶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직 하나님의 뜻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짧게 3가지 정도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두 번째,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 우리를 새롭게 빚으신다. 마지막 3번째,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할 때는 우리는 감정적으로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집중해서 바라보면서 그 사명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찬송가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같이 찬양을 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 되어주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에게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길 때에 주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같이 찬양할게요. 자막 나갈 겁니다. 그 자막 보시면서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르나.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리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신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3절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말씀을 붙들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 시작을 하셨고요. 그 일을 하고 계시고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가정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뜻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이런 확실한 하나님 절대 주권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이런 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에 집중할 수 있는 나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좋은 친구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그 하나님에게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질병의 문제로 고통당하고 또 치료 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집중해서 또 우리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그래도 감사하게도 조금씩 숫자가 지금 좀 줄고 있기는 합니다만 더 확실하게 더 좋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 이 확산세가 속히 줄어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 모든 조국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코로나19 속히 종결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하는 코로나19 종결시켜 주셔서 경제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조국 대한민국과 또 전 세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신 다음에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가지고 또 집중해서 한 5분 정도 더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가족들 옆에 있으면요, 가족들 손을 같이 잡으시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혼자 계시면 가슴에 손을 올리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 분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또 주신 이 말씀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주여, 정말 오늘 주신 이 말씀 이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사오니 그 뜻대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뜻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뜻을 바라보면서 지치지 않고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하는 절대 주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또 정말 우리 신광교회 모든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오늘 또 하나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근심과 걱정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반드시 해결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오늘 우리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오니 우리 환우들 붙잡아 주시옵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주여 정말 이 시간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